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게 되므로 결국 하갈은 사레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 보면은 사레가 생산치 못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집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 하셨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지만 사레는 여전히 생산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여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사라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한 몸 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줄을 모르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기다려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생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임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 가서 보면 이런 사라의 제안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 전인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대신 역시 자기의 처한 상황을 따라서 사라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라로부터 받을 때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르심 받을 때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는 85세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오랫동안 자식이 없자 사라의 몸으로는 더 이상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꼭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사례같이 왜곡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례가 자녀를 얻기 위해 여종과 동침하자 했을 때 아주 자기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 사례의 말을 수용해 갖고 하갈과 동침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례나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자식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자기들이 생각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자신들이 이루려 했던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죠. 하갈이 자식을 못 낳는 자기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갈은 사라로부터 학대를 몹시 받아서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물론 사례 때문입니다. 사례.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왜곡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을 때 좀 나타나셔서 사례야, 아니야. 너가 출산하게 될 거야. 내가 출산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례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뿌리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 갖고 이제 잉태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사례와 하갈이 심히 다투게 되는 그 집안이 좀 소란스럽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례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거 믿음의 행위가 아닌데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삶의 위경을 맞이하게 했을까?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담의 그 허리에서 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례와 아브라함과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소위 성화죠, 성화. 하나님께서 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점도 흠도 없는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서 또 친히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이런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제 정말 주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의 자녀 같은, 어제보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같은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화되는 삶을 기대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예전보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그렇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바뀌어진 삶을 원하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전혀 변한 게 안 보이는 겁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은혜도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그래서 심령이 불안하게 됩니다. 편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주님 앞에서 옳다함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성화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오는 그 불안감,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헌금을 빼먹지 않고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한 10장씩 읽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과 방법을 고해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이룰 것을 알고 그러므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 가운데 부담 없이 이런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혹은 더 알기 원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 따라 이런 거 한다면 아멘이죠. 100번 아멘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그들 보면요 대단한 신앙인인 것 같은 것입니다.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라가 나이도 들고 몸도 늙어갖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 하갈을 취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인간적으로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면 그거 정말 뜨거운 신앙인이요. 믿음의 소유자요.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와 아브라함의 그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적으로 난 그 이스마엘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이 착각한 것이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도저히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드렸으니 정말 자기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고 정말 믿음의 사랑이라고 스스로가 착각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움을 증명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레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생각을 고안해내갖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잉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올라가갖고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막 구박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 자기의는 모든 문제를 다 남 탓합니다. 남에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는데 다 너 때문에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은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 때문에 그래. 성도들 때문에 그래. 지체들 때문에 그래. 또 대통령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의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그 자기로 섬기게 되면은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 하갈 보십시오. 하갈이 등장한 것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자기 의로 하면은 저런 열매를 맺는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 의로 아이를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낳았어. 그러고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신문적으로는 지금 여종이거든요. 사례에게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례가 말할 때 네 이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를 잉태했다고 그 순간부터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사례를 보니까 아기도 못 낳네. 아기도 못 낳는 거야. 그렇게 아기도 못 낳는 주제하고서 멸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사라에게 자기로 사는 열매가 이거다. 교만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거죠. 사라는 지금 여종으로만 멸시당하니까 또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따지죠. 다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랬더니 사례가 너 일로 와. 네가 지금 너 신분이 뭐야? 종인 주제에 나를 멸시해? 그러면서 이제 구박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는 용서가 없는 거죠. 자기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갈을 학대하는 겁니다.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냥 도망쳐 나왔다가 하갈이.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참 믿음이 아니지만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쓰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워진 것들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자기 의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희들은 이룰 수 없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내가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이끌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많죠. 자꾸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하고 이 방법 쓰고 자꾸 내 일을 주님을 섬긴다고 깜짝거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놔줍니다.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로에서 이렇게 실패를 보게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반대된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조금 더 이룰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나에게 말씀 주신 그 주님만 더 신뢰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행하심을 보며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은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자 준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걸 믿었다면은 그들은 급할 게 없는 겁니다. 마음이 오히려 나의 행함에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걸 이룰 것을 믿으니까 그냥 감사하죠. 자녀가 안 나와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이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특별한 요동이 없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허락한 삶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이끄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인도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됩니까?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급한 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그저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매일매일 참 똑같은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내가 이 목사로서 말이지 내가 이 교회를 10년 다닌 자로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자꾸 그냥 내가 내 의로 나를 성화되게 하려고 쓸데없는 그런 서원과 그런 다짐과 그런 작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오히려 연약함이 많이 나타날수록 더 주님께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함없이 쓰러지는 나, 연약한 나, 넘어지는 나. 근데 하나님 나를 또한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께 오히려 나를 맡기죠. 이제는 내가 내 의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를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혹시 내가 이 땅 삶 속에 좀 뭐가 연약함이 나타났더라도 물론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그 이상은 하지 않죠.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길을 기르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그냥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성령만을 쫓아서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주님을 그대로 믿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 평안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의 음성을 구하다가 그 주님이 주는 소원함과 감동함 따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정말 그 아들만 구원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딱 갖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 아예 이런 생각은 안 갔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거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 자꾸 이렇게 연약함 나타나면 막 정죄받고 내가 내 의로 여러 가지 결단하고 새롭게 주님께 새로운 모습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해갖고 좀 고치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가지 않고, 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더 내 안에 가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전한 이 말씀은 절대로 이론적으로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진짜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이룬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론 갖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경이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핑계 대면서 하란에서 미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끌고 오십니다. 또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애굽에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례가 아름다워가지고 죽을까봐 사례 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내를 뺏기잖아요. 바로한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러면 하나님은 또 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방파요, 내가 상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이룰 거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거든. 내가 후사 줄게.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사례가, 또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고안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누에 빠지잖아요. 이것이 사례와 아브라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 잔머리 굴리는, 자꾸 틈만 되면 내 의로 살려고 하는 이 권력적인, 어떻게 보면 이 병폐,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실패를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와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실패를 그냥 자기 생각 따라, 그리고 생각과 방법 고안해서 할 때 그냥 놔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자꾸 거룩해지려고 이 생각하고 저만 못 쓰고 그렇게 시도할 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한계를 다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의로 무엇을 해갖고 그게 정말 실패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그 아들을 구원하였으면 반드시 주님의 형사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답답할 노릇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또 이렇게 그냥 내 의는 안 된다, 내가 준 말씀 내가 이룬다, 내 일을 망치지 말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면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내가 실패도 경험했겠다,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정죄하지 않고 연약함 받아주시고
또 올바른 길, 올바른 믿음의 길을 알려줬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거든요. 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유 쟤 도저히 안 돼. 진짜 포기할 만하고 진짜 우리에 대해서 그 일하심을 그칠 만한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절대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딴 길로 가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딴 길로 가서 이제 막 죽게 생기고 막 어려우면 그때 나타나서 괜찮아. 그게 너의 수준이야. 내가 진작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말씀한 거 내가 이루겠다고. 그건 네 생각과 네 방법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꼬인 거야. 너를 의뢰하지 말고 다시 나를 의뢰해. 이리 와.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조금씩 또 잊어버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준다고 얘기했는데 16장에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10장도 아니야. 18장도 아니라고. 15장에서 16장. 바로 돌아서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참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급하게 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일로 주님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표현한 게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잘못했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자랑한 거죠. 형제 잘못했을 때 한 번 참기 어려워. 또 참아 2번, 3번까지 할 수 있지만 7번까지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7번까지 참을 수 있대. 그러지. 예수님이요. 형제가 잘못해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래. 칭찬받. 베드로야. 야, 잘못한 형제에게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야, 너는 급이 다르다. 다른 제자와 볼 때 넌 급이 달라. 야, 넌 정말 내 숫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칭찬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좀 얘기를 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죠. 7번도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자기 객기 부린 거죠. 객기로 얘기한 건데 7번뿐 아니라 7번 그러니까 이야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없는데 베드로의 현주소를 알는 거예요. 너는 용서를 못하는 자야. 무슨 7번이냐 그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이름같이 7번도 용서하는 게 형제를 용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한 걸 내가 칭찬한다는 거야. 너가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7번 용서해도 됩니까? 한 거잖아. 내가 칭찬하는 기준은 너 잘못한 형제에게 이름같이 7번 용서하는 거야. 베드로 꿈이 깨지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죄 떠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런 너를 내가 이렇게 용서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은 것은 바로 7번씩 7번 용서한 그 용서를 하는 것이다. 너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7번씩 7번 잘못한 거야. 그러나 그것도 내가 다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희로 7번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할 수도 없어. 너의 그 무수한 죄를 다 내가 담당하고 너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 이 용서를 기억해봐라. 그러면 이 용서를 알게 되면 너의 열매는 7번뿐 아니라 나아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7번 용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불가불이에요. 불가불. 사레와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사례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그 실패를 보는 겁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고 이삭을 영웅으로 만들고 노아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래서 못 낳고 다윗은 이래서 못 냈고 그 못남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고안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그를 향해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넘어진 주제에 자꾸 넘어진 주제에 이렇게 신실하게 실이 우리 믿음의 선인들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날 통해서 틀림없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도록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금방 안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이름 뭐 7번 잘못된 거 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아직까지도 내 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안 될 거야. 이런 죄를 또 잘못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안 돼.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받으셔. 임재도 안 하셔. 나와 함께 하지도 않아. 나아가서는 구원도 취소시켜.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로 나타납니까? 인간들도 생각과 방법을 동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구원 취소되지 말아야지. 천국까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주님 맡으신 일에 충성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이렇게 제목 만들어 놓고 자기 의름을 증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더 이런 죄덩어리고 연약한 나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제 반드시 나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감사하라니까요. 감사.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안에 성령을 쫓아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다인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보다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구원 취소된다. 저주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다 내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얼마나 매임을 준지도 모르고 율법적인 메시지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씀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아요. 여기 못 사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복이 안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내 행위로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뭔가 이렇게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나아가서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죄 아래 푹 들어가는 겁니다.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진리입니다. 사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알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되심을 알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믿음을 받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나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 가지 결심할 거 있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이분이 주는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따라서만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자유하고 평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점점점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성령의 열매. 그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지배 아래 있으면 이렇게 주님의 어떠함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도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궁극적으로 죽어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이제는 정말 천국에서 이제는 환경적인 어떤 침범도 없어요. 마귀의 어떤 침범도 없어요. 정말 구원의 간격 그대로 그 구원의 주님을 진짜 보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원한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장래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계획함을 이루심을 또한 보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